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은 통일 왕국을 다스렸고 그 기간이 12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이 되죠. 남과 북으로. 그래서 남쪽에 이제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여호사밧은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깁니다. 20장까지 이어지는데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좋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왕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잘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군사적으로 강국을 이뤘다, 이것으로 절대 평가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딱 한 가지, 그가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했느냐. 잘 먹게 해줬고, 뭐 경제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이런 성과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토라에 성실했을 때 덤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평가하기를 어떤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래도 박정희는 잘 먹게 해줬다, 이건 우리 인간의 세속 사회의 평가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지도자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바알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 평가가 여호사밧에 대한 긍정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을 평가하는데 17장 9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율법책을 가르쳤다. 굉장히 아주 큰 변화죠. 남과 북으로 분열한 후에 남쪽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율법을, 소위 성경을 가르친 왕이 이 여호사밧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덤으로 주신 게 뭐냐, 17장 5절과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선하다, 이것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10절도 보실까? 17장 10절도 보면 주변의 이 열강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여호사밧을 침공하지 못하게, 싸우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뭐 국방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7장 11절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었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조공과 예물을 바치는, 블레셋과 주변의 이 아라비아, 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주변의 중동의 이 아라비아 제국들이 이 조공과 예물을 바치는, 그만큼 이 관계를 좋게 만들고자 하는 주변 국가들의 어떤 제스처죠. 그러니까 뭐 여호사밧이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율법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 17장 12절 끝을 보시면 여기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그 다음 보세요. 유다의 견고한 요새, 그리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국고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저장하는 창고의 도시입니다. 어떤 뭐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자산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이 한 도시 자체가 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요새로 만든 게 국고성이죠.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는데 동시에 뭐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견고한 요새, 그리고 어떤 전쟁을 대비하는 어떤 북고성, 이런 걸 더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7장 13절. 또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했다. 성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다. 성을 공사했다는 것은 성을 요새화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을 많이 주는데 그 규모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먼저 우리 남유다는 두 개 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유다, 두 번째는 베냐민. 먼저 유다 지파의 군대 병력을 소개합니다. 14, 15, 16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에 속한 천부장들 중에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에 30만 명을 거느리게 하고, 두 번째 그룹에 28만 명, 세 번째 그룹에 20만 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만 78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는 또 몇 명이냐? 우리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20만 명, 그리고 18절에 18만 명, 도합 38만. 그럼 여러분 78만, 38만 합치면 116만 명의 군대 조직이 갖춰져, 거의 100만 대군이 넘는 군대 조직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 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뒀다. 그러니까 116만 명 외에 또 군사를 뒀어요. 이게 도대체가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0만의 전주시의 2배에 가까운 군사와 그 외에 이런 요새화를 한 거예요. 성 전체를 요새화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17장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괜찮았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칠 줄도 알고 공부할 줄도 알았던 그 여호사밧.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주변의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조공과 예물들은 결국은 경제력이거든요. 많은 수입이거든요. 그 수입들 가지고 뭘 합니까? 요새화를 하고 국고성을 짓고 그것들을 보관시키고 그리고 군인들을 양성하는데 이 돈을 어마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엇박자가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호사밧은 또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이게 뭔가 이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여호사밧의 행보들이 뭐 전조 증상이겠죠. 사람이라는 것이나 건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게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이런 행보들을 쭉 따라서 읽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위험스러운 그 결과들이 보이는데 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미리 좀 땡겨서 보자면 우리 1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영화를 크게 떨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뭐예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은 북왕조의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죠? 아합이 아버지가 오므리인데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시작으로 왕조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왕조라고 하면 최소한 3대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면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이 쿠데타, 내란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사람입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오므리가 아들 아합을 누구에게 결혼시킵니까? 여러분 유명한 이세벨. 바로 위에 그 두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있죠. 지금의 레바논인데 이 두로의 그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시키죠. 북이스라엘은 이 두로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판단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뭐 이 동북아시아의 이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듯이 이 오므리가 정권을 찬탈하고는 이 가만 판단해 보니까 남 밑으로는 남유다, 위로는 두로.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 어떻습니까? 이 좀 껄끄럽죠. 북쪽하고 손을 잡는다. 이번엔 보시면 여호사밧이 남쪽 왕인데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이 역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는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왕의 평가 기준은 다윗과 같이, 나쁜 왕의 평가 기준은 아합과 같이. 근데 그 아합과 혼인 관계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가르쳤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끔찍한 혼인 관계. 늘 말씀드리지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나친 외교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한 외교력을 확보했다. 가뜩이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주셔서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게 해 주셨건만 이 여호사밧은 어찌된 일인지 북왕조, 그것도 가장 악한 아합 오므리 왕조와 손을 지금 인척 관계로 잡고 있죠.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 말년도 한번 미리 보실까요? 20장 35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 세 사람이 오므리 왕조를 이루는 이 대표적인 악을 상징하는 악의 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경제를 망가뜨려서 악이 아니고 외교를 못해서 악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악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심히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하시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 왕국 난간에서 추락해서 거의 골절을 입습니다. 거의 이제 뭐 완전히 뭐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이방신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하고 대신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그 대신들을 가로막고는 여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이방신에게 이 무당들에게 이 잡신들에게 너의 운명을 물으러 가느냐? 너가 누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가서 전해라. 그게 엘리야의 전원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그냥 추락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들이 없이 죽어요. 참 거기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아합 가문과 결탁한 결과는 아하시아가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해서 결탁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18장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 당시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다행히 아합 왕만 죽이고 여호사밧은 살려주시긴 하죠. 죽을 뻔했어요.
정신이 바짝 났어야죠 그때.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과 이 교제하면서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러분 에시온게벨이라고 금의 주산지인데 거기에 무역선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이 무역을 크게 해서 경제적 대국을 이루려고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왕과 이 교제하면서 이 배를 보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배를 깨뜨리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건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외교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을 때는 전쟁에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와도 교제하면서 이 경제력을 키우려고 했을 때 배를 다 깨뜨리시는 그런 결과. 이게 과거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끝이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뭘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의 집권 초기, 중기, 말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봤습니다만 그의 말기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좋지 않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우리가 기록 앞부분을 봤지만 여호사밧의 기록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또 막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오늘 하루 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죠. 거꾸로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깨우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주간 또 복을 우리의 생업에 주시면 여호사밧처럼 또 우리가 강성해질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선순환적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 여호사밧처럼 스스로 강성하게 되고 외교력과 군사력과 그 다음에 경제력을 자기의 힘으로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권력이 많든 재물이 많든 명예가 많든 그것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거 고백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처복종시키는 것, 그게 오늘 주일의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인 줄로 믿고, 우리 남은 삶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 하나님 겸손히 섬기고 따라가시고 의지하시고 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